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상상수훈의 말씀 중에 또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까지 또 작년이 돼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8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의 의미와 비결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궁극적 목적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팔복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부터 8주 동안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참된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또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 의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의 나눴던 본문 내용 중에 5장 1절과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산 위에는요, 많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높은 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또 그 당시에 시간상으로 봐서 바람의 영향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가 없어도 바람에,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한 사람이 소리를 내도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소리가 크게 전달되는 그러한 지형적 또 기후적 영향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로폰도 없이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 보지 못했던 자들,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자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공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로마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열심히 투쟁을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유를 철저하게 잃어버린 자들, 억압과 가난과 궁핍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또한 그 메시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걷지 못하는 나의 발 대신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팔 대신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 공허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잃어버린 나의 경제적 상황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건만 오히려 남은 자유까지 빼앗겨버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오늘 본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100%다 무엇을 채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딱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잠시 이리 좀 와라.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참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말씀으로 자유함과 복을 줄 수 있는 제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을 가장 처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모여 있습니다. 언제 말씀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의 이 비어있는 공간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나를 채울까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은 긴장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들에게 뭔가 용돈을 좀 주시려고 하실까? 아니면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채울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채우기 위해 드리십니까? 비우기 위해 드리십니까?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봉사하고 드리시고 헌신하십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입술을 삐죽삐죽 내밉니다. 그 이야기가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도 퍼집니다.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래. 그 이야기가 퍼진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모였는데 또 가난해지라고? 또 비우라고? 또 버리라고? 내가 평생을 내가 불구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버리라고? 평생을 내가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또 버리라고? 평생을 내가 앞을 못 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뭘 또 버리라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가득 찬데 무엇을 또 버리라고? 전 재산을 털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렸는데 뭘 또 버리라고? 왜 자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육체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공허함을 달래줄 무엇인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간 그 로마를 강력하게 무찌를 전력과 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필요함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진짜 복된 자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진짜 복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다는 의미로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8주 동안 그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개념과 또 신앙적 사상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8주 동안 전하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특별히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바를 제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8주 동안 스스로 결단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진짜 행복하고 복이 있는지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한번 체험해 보리라라는 다짐으로 결단을 갖고 말씀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헬라어 원어에 가난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푸토카스라는 단어하고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토카스와 페나스라는 두 가지 단어는 똑같이 가난하다, 못 살다,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가난하다의 의미는 페나스 단어가 아니라 푸토카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페나스와 같이 가난하다는 의미이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페나스라는 단어는 정말 모자라요. 궁핍해요. 뭔가 있긴 있지만 정말 더 많이 필요해요. 돈이 있긴 있지만 쓸 데가 많은데 너무너무 궁핍해요. 또 먹을 것은 있지만 음식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누군가 좀 부탁을 하고 구해 와야 돼요. 돈이 있긴 있지만 쓸 곳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적게 있어서 필요해서 누군가 좀 꿔야 돼요. 그런 상태가 페나스라는 가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푸토카스는 같은 가난이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가난해도 오늘 먹을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내 아이가 굶어 죽는 상황,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돈이 1달러도 없는 상황,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푸토카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진다는 것은 과연 그 심령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채워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더 멋있어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러므로 인해 그 사회와 학교와 직장이 나를 통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필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God, I'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울은 그 당대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철학, 논리학, 수학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노벨상을 몇 개까지는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채우고 싶었던 것을 다 채웠던 사람,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참남한 자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 사람들이 그토록 자신을 향해서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져봤으면 했던 그 모든 것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쓰레기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쓰레기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너를 나타내라, 너를 주장해라, 너를 보여줘라, 너를 높여라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울처럼 God,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 금수저, 은수저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금수저, 은수저, 여러분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출생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떻게 태어났느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출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학위가 몇 개가 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어느 학교로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세이빙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God,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4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싸웠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야곱,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야곱,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졌던 야곱을 그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심령이 가난해진 후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자기의 입술의 부족함, 자기에 대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시고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God,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인데요. 지난 9월 한 달은 저에게 정말 복잡하고 힘든 한 달이었어요. 9월 22일 날 임직 예배가 있었고 또 위임 예배가 있었죠. 또 이 위임 예배를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제 동생이 생전 처음으로 미국에 오게 됐고 또 바로 일주일 후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고 바로 일주일 후에 제 딸이 왔고 또 그 일주일 후에 제 아들이 왔었습니다. 그 오신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나 우리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저에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제 동생이나 부모님들조차도 그냥 조용히 저희 집에서 시간 되실 때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며 저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자식된 도리로서 그래도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신경이 또 쓰이지 않겠습니까? 또 새로 서효세 목사님이 오시는데 또 10월 달부터 사역하시려 했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사역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또 제가 도와드리고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집 예배, 위임 예배, 매일 있는 새벽 예배 인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거기다가 또 우리 장로님들까지 안 계시는 주일까지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이 9월 한 달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너무 막막했어요, 진짜. 거의 새벽 예배를 위해 5시 반에 오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6시, 7시였어요. 거의 14시간을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손이 모자르고 생각할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26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9월 달에 하나님 아시죠? 저와 9월 달 한 달 동안 저를 도와줄 부교육자도 없고 진짜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너무나 중요한 위임 예배와 임예배까지 모든 것을 제가 또 신경 쓰고 임직자들 교육까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before you.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늘 사역자들은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제 자신이 알죠. 김홍현 목사는 어떤 달란트가 있고 뭘 좀 잘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빈 깡통인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체력을 주시고 시간이 3시간이 걸릴 거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로 어느 정도 물질의 어려움도 없이 그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쟁취한 기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God, I'm nothing.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사역을 보게 되면 그 기도를 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God, even though I'm your son, God, I'm nothing.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기도를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행복의 조건, 복의 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라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의 기도의 고백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밖에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체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에? 천장에 있나요? 하늘? 어제 하늘 정말 밝더라고요. 맑고. 천국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있고요. 또 다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제가 받나요?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사업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 모든 것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또 다른 천국의 의미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곳이 천국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건 이단들이 외치는 거고요. 영원한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소유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더 확실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독수리같이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날아가게 하실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통치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더 경험하고 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 10월 27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루터는 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똑똑하지요, 돈도 있지요. 많은 학생들로부터 정말 쟤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허전했어요. 사람들은 루터를 부러워하고 그가 행복할 것 같았지만 루터는 참된 행복을 찾아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어느 날 친구와 함께 22살이 되었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번개가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루터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때 무릎을 꿇고 루터는 아직 그 중세 캐톨릭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시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한창 잘 나가던 그 법대생의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그 친구가 바로 번개를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공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루터를 잘 아는 스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 말씀을 읽게나.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타락한 중세 캐톨릭이 강조해왔던 구원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믿음에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복을 얻고 담대하게 타락한 중세 캐톨릭을 향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루터가 과거에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자기의 몸을 고달프고 힘들게 했어도 참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수고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 이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세상에 위축되고 기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진취적인 삶이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요,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아가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실패했다고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내가 물질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 육체가 연약해졌다고,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비어진 심령에 내가 아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세상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자기 자아를 계속 채워가잖아요. You can do it. 그러나 심령이 가난 자는 I can do it 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I cannot do it. But I can do it through Jesus Chris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비워보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오늘 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안다고 이것 갖고 내가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고, 요만큼 뭐가 있다고, 요만큼 경험이 있다고, 요만큼 연령이 있다고, 요만큼 젊다고, 요만큼 나이가 있다고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God, I'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공부를,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God, I'm nothing.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빈 공간에 천국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팔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하심으로 진정한 복과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심령에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